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거 회복시키는데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 관계도 정리를 잘하고 또 자기 형에게도 형과 맺은 원한 관계도 다 이제 풀고 그리고 순조롭게 해결했는데 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겜성에 가서 그 성 앞에 있는 땅을 은 200을 주고 샀어요. 거기서 이제 머무르려고 샀는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족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가족적으로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오라비들이죠. 오라비들이 그 족속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복수 사건이 생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원주민들과 원수를 맺었으니까 원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면 숫자가 적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여호와의 명령이 임하는 겁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단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제단은 어디 있느냐? 제단은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서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받고 제물을 드리면서 소원을 빌어서 성취를 입고 제단에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제단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하죠. 구약 출애굽기 시대에는 광야에다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 놋제단 거기서 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 그걸 중심으로 백성들이 진도치고 이 성전이 지었을 때는 예루살렘 한복판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걸 다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을 가리켜서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온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과 몸이 다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때에도 그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 시온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빨리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온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를 시온을 향해서 불렀다는 얘기죠. 거기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고 제단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장 19절에 그러고 21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제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땅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죠. 근데 성령께서 오시는 거야.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내주를 하고 그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 돌로 제단을 안 쌓아도 돼요. 노수로 제단을 안 만들어도 돼요. 오늘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제단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내주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거기가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어디를 불러 올리시냐면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들어 올리세요. 그 교회를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 명령은 그냥 주변에 있는 돌 갖다 쌓고 제물 드리고 불태워서 제사 드려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전폭적인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제단 쌓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첫 번째 노숙한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 노숙한 장소에서 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데리고 내가 하나님 만난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고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름을 붙입니다. 벳엘. 벳은 그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세상에서 어떤 만남도 중요한 만남이 아닌 것이 없죠. 만남 속에서 위로받고 만남 속에서 일이 성사가 되고 만나야만 뭔 일이 되는데 만남이 잘못되면 낭패를 보고 인생이 꼬입니다.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도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는 곳, 우리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제단에서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는 대체적으로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힘들 때, 그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인생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푸대접 받으니까 아마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게 되면 사람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신을 찾아. 그때부터 뭔가 의지하고 싶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간증들 보세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 아주 폭망해가지고 죽으려고 약을 들고 이제 약봉지를 들고 먹으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눈에 띄어서 펼쳐보니까 거기에 위로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간증들이 있잖아요. 죽을 병 들어서 병원에서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암도 말기야. 치료도 안 하고 내보내는데 자기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끝났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서 출구가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때 신을 찾아서 부르짖다가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눈에 뵈지도 않는 그런 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이 분명 계시다면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있는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절박하게 외치다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그분 만난 장소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TV 프로그램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 얘기 들으면 참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을까? 초인적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 다행히도 어떤 좋은 분을 만났다는 거야.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그 다음엔 북한으로 도로 끌려가서 고문받고 죽는 이런 스토리들을 하는데 야, 사람 하나 제대로 만나니까 생사가 갈리는구나.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서 주어진 환경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좀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도 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생명을 걸고 와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의 모습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도적들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악령에게 유혹을 받았다든지 하면은 그의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금곡교회 교인이 되고 천국의 백성들이 됐잖아. 다행히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을 축복하신 성스러운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잊지를 못하죠, 이 장소를.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장소. 그래서 베델을 소중히 여기는데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면 그것도 깜빡깜빡해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베델이 있지.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자기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게 바로 베델의 추억이거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당신의 베델은 어디예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장소가 어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으면 우리 인생길에 큰 힘이 되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베델,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단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 처소를 재건하고 그 예배 처소를 견고하게 만들라 그런 얘기도. 돌로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이 뭔가를 잡아다니는 힘을 가리켜서 인력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사과나무를 보다가 과일이 떨어지니까 저 밑에서 뭐가 잡아다니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발견한 게 만류인력이에요. 공부를 했지만 우리 학교에서 아래서 뭔가 잡아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위로 올리려면은 인위적인 힘을 사용해야 올라가. 억지로 힘을 사용해야.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어느 쪽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센가? 그거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세상에서 나를 잡아다니는 힘이 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쪽에서 나를 잡아다니는 힘이 센가? 이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자석을 보면 알아요. 자석은 자력이 있어가지고 쇠붙이를 끌어당깁니다. 이게. 그런데 쇠붙이가 있어, 자석이 있고 어느 정도 가면은 꼼짝도 안 해요. 거리가 좀 있으면. 근데 그 한계점 넘어가서 자력이 영향을 주는 데 가면 그냥 손살같이 와서 착 들어붙어. 모시고 뭐 쇠붙이 다 와서 붙어. 자석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원리가 그거거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제단을 허물고 이 제사를 소홀히 여기다 보면 아무래도 세속적인 힘에 끌려가요. 잘못하면 이방신에게 끌려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타성에 젖기 쉬운 존재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아무래도 보면은 세상의 물결을 탈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오라 그러기도 힘들고 안 가자니 죽을 지경이고 이런 상황에서 2년을 지내오니까 공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됐어요. 절반 이상 99명 모이게 됐는데 올 수 있는데 벌써 안 오는 타성이 붙어가지고 못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방역 지침이 완화돼서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좀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누워서 이 영상 예배를 본다든지 아예 그것까지 접어둔 사람들도 상당수가 된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 얘기하더라고.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다니는 그 인력보다 다른 인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인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교회에 있지 않으면 과연 그는 어디 가서 뭘 할까? 그 시간에 어디로 끌려갈까? 그 위치가 과연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과 가까운 위치일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일까? 아니면 죄에 연루된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력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끌려가서 들어붙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자력에 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제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언제 야곱의 그 외삼촌 집에서 제단 쌓았다는 얘기 없잖아. 제단의 얘기가 없어요. 그 집에는 제단도 없어. 드라빔은 있었지. 근데 일터에도 없고 집안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외삼촌과 함께 있을 때는 제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부지런히 일만 했어요. 아내를 4명 얻어서 애만 부지런히 낳았어요. 몇 명 낳느냐? 11명 남자 축구선수들이야. 한 팀이야. 딸까지 낳았어. 치어리더까지 낳았어. 애 낳고 돈 버는데 정신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증식이 돼서 부자가 됐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큰 부자가 돼서 우리는 복받았다,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부자 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었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해야 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딸 디나 강간 사건도 그렇습니다. 딸이 말이죠. 세겜 땅에 살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 이 세겜 여자들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화장하고 뭐 먹고 사나. 그러고 가보니까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데서 온 아가씨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추장이 딱 눈에 띄어갖고 잡아 들어가서 겁탈을 했죠. 그리고는 자기 아내로 삼겠다면서 야곱에게 사돈 맺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형들 오라비들이 계략을 짭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 가족이 돼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없고 사돈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그거 뭐 하면 되지. 그래서 성에 드나드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와서 할례를 받아라. 전부 다 포경수술 받았어요.
그리고 3일째 지나니까 무진장 아픈 거야. 움직일 수, 이 통증이 최고조로 당했을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앞장서서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세겜에 들어가 모두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리고 재물을 약탈했어.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원주민들과의 원한 관계를 맺고 만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대실수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가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이름이기 때문에 세겜에 있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쌓지 않았던 제단을 거기 가서 빨리 쌓으라고 하는 거죠. 제단을 쌓으라고는 마지막 세 번째 뜻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기서 야곱이 깨달아요. 괜히 여기서 머물렀다. 거기서 깨닫고 일이 벌어진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종들을 모아놓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형 에서하고 화해한 뒤에 바로 갔어야 돼요. 바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머문 시간만큼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로 가는 길이 지체가 되고, 그 지체된 그 기간에 이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 사람부터 큰 상처를 입었고 세겜 사람을 대상으로 끔찍한 대학살극을 벌이고 만 것이에요. 문제를 크게 만들었어요. 제단은 빨리 쌓아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제단 중심의 삶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 회복이 늦어지면 가정과 자기 삶의 주변에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자기 가족들, 종들,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2절에 나오면은 세 가지가 나와.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주머니에 있든 집안에 있든 어디 있든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 중에는 라헬이 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훔쳐 나온 드라빔도 거기 있었어. 집안에 재물에 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드라빔, 작은 신상 다 버려야 돼요. 우상과 신상들이 야곱의 집안 사람, 심지어는 종에게까지도 있으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메시지.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런 우상 찌꺼기들은 다 내던져 버려라. 집안에 붙어있는 부적들 다 떼버리고 북어대가리 실에 묶는 거 다 떼버리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우리의 섬김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그게 순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시고 행동도 다 보시지만 속을 들여보세요. 속 사람을 보세요. 너 그 일하는 동기가 도대체 뭐냐? 의도가 뭐냐? 동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갖고 지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이익을 얻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고 이걸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얘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빨리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 아말렉 족속은 도적대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데 뒤에 와서 노인들, 애들 다 습격해가지고 물건 뺏어간 아주 도적 중에서도 치사한 도적.
그냥 놔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 아주 없애버려라 그래서 없애버려. 그래서 전투에 나가 승전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그러면은 반드시 승전을 해요. 가서 이겼거든. 이기고 이제 왕도 처분하고 다 처형을 시키는데 보니까 이게 아가 왕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말이죠. 살이 포동포동 찐 게 정말 탐나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놈들만 다 모아서 왕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싹 남기고 나머지를 다 죽였어요. 사무엘이 싸움에 이긴 사울 왕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겠지. 다 알고 온 거예요. 와서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습니까? 싹 진멸했습니다. 저쪽에서 짐승 소리가 들려. 저 짐승 소리는 뭐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라는 거야.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다 가축도 죽이고, 그리고 지가 탐이 나서 그걸 이렇게 놔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따져 물으니까 제물로 쓰려고 남겼다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책망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정결치 못한 생각, 간교한 자기 생각,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 지가 가로막히는 이런 것들, 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진실되고 진정성 있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성경에서 옷을 얘기할 때는 행실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실을 말할 때 옷에 비유해서 말씀을 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감싸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게 옷의 기능이죠, 보통은. 근데 옷은 자기만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요새 보니까 털담요 같은 것도 입고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담요도 그런 게 나왔어요. 자다가 보면은 담요를 걷어차거든, 잠결에. 그러니까 배탈도 나고 감기도 걸리니까 아예 입는 담요가 나왔어. 그냥 팔까지 껴서 이렇게 입어. 그럼 자다가 아무리 발길질해도 벗어나가질 않아. 따뜻하고 편하고 좋잖아, 헐렁하고. 그거 집안에서는 그냥 귀찮으면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그거 이러고선 돌아다녀. 근데 그거 입고 편하고 따뜻하다고 거리에 나간다든지 직장에 나가서 그러고 돌아다니면 미친놈이라 그러지. 옷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도 단정해야 되듯이 우리의 행실도 단정해야 되고,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그런 얘기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삶을 입고 새로운 행실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을 야곱이 받고 자기 가족들, 자기 종들까지 다 이 준비를 시키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내 생활을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이고, 나의 삶을 제단 중심의 삶으로 철저하게 바꿔서 살겠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된 행실, 잘못된 말습관, 잘못된 이념, 사상 깨끗하게 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호세아서에 그랬잖아. 제단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